사사기 10장을 단락을 나눠 보면 1절과 2절은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이고 3절과 5절은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6절과 9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범죄로 되어 있고 10절과 또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긍휼하심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사람도 아니었고 끊임없는 내전을 일으키고 동족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결국 3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 사사 돌라였습니다. 사사 돌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그의 조부는 도도이고 아버지는 부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지파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하는데 사사 돌라는 조부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부유하고 힘있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사갈 지파 유복한 집안의 돌라가 고향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사역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지파마다 가족마다 기업이 정해져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기업을 포기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사역한 돌라는 마치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사 돌라는 요즘 시대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돌라가 사역했던 3일은 산지로서 가시나무라는 뜻이었고 그만큼 척박했던 곳이었습니다. 3일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아비멜렉이 정치적 욕심으로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벌을 만들어 영혼육이 피폐되고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 돌라는 자신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3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며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회복시키고 마침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라는 죽어서도 자신의 지파가 아닌 사역지 3일에서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하찮고 작은 존재 같은 애벌레가 고통을 이겨내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듯이 작은 존재 같은 사사 돌라는 한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으켰습니다. 그 증거로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커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사사 돌라처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작은 교회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오늘도 표신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역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랑스럽고 또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입니다. 야일의 사역도 아주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앗 땅에 있었고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본 야일을 찾아보니 하본 야일의 유래는 모세 시대부터 기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모세 시대에 정복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볼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앗 옥에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앗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에게 가족대로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이 왜 야일 지역 30성읍을 아들들에게 주고 다스리게 했을까? 길앗 야봇 하본 야일의 지역은 암몬과 아모리 족속의 접경 지역으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조상들이 빼앗겼었던 60성읍 중에 30성읍을 사사 야일이 되찾아 회복했고 또 사사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의미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부지런히 아들들이 성읍을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접경 지역에 30개의 성들을 30명의 아들에게 직책을 주고 맡겼습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아들들을 내보내면서 사사 야일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먼저 함으로 지도자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사 야일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중직자들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돌라가 사사로 23년 또 야일이 사사로 22년 총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기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 좋은 태평성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 야일이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또 잘 쓰임 받았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선교원과 또 교육기관, 대안학교 리더스쿨, 또 우리 교사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부지런히 매일매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가몬 지역도 역시 접경 지역이었고 사사 야일은 죽어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까지를 보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일이 죽은 후에 다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이전까지는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을 우상으로 섬겼으면 그 후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함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까지 주변에 있는 9가지 나라의 수많은 신들을 또 섬기고 또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는데
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물질과 또 세상과 또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고 또 18년 동안 억압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해지자 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10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회개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에게 빌라.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탁하라 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나 오늘 이번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또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놀랄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다시 돌이키듯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죄를 반복하는 저와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저희 교회 27주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연약함 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망하고 상처와 문제에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사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절망에서 회복시키고 마침내 구원한 것처럼 목사님과 저희 세대는 치유받고 구원받는 회복의 시대이고 또 부목사님과 젊은 중직자분들 또 청년들은 사사 야일처럼 빼앗겼던 이 땅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구원시킬 후대들을 양육하고 정복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30명의 아들들 사사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처럼 어린 나귀이신 예수님과 사사 야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 맡겨진 자기의 성을 돌보고 다스릴 또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들의 후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믿어지고 가슴 벅차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들도 역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사 야일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로 심어주고 물질로 심어주고 또 기대하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돌라와 야일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벌레 같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사 야일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또 그 야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30명의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 나귀를 타고 다니며
각자의 성을 정복하고 돌보고 이 땅에서 이기는 귀한 삶들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